하나님 아버지, 봄이 어느덧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꽃은 피고 있고, 나무는 그 다음 잎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점점 봄 기운은 가득하고, 난 봄 가뭄이 있어서 곳곳에 산불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꼭 좋은 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림자까지 함께 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만나는 여러 가지 고개와 골짜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되 그림자도 있음을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포장지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내용물까지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그 안에 내용물을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고 그걸 따라서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과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봄 기운 같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 가운데도 꽃이 피는 봄이 오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열왕기 하서로 와서 열왕기 하서의 나머지 부분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걸음입니다. 이제 맨 끝인데 뒤가 좋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이 좋아야 하는데 마지막이 너무나도 비극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말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하서 21장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작정되고만 열기 멸망이 확실하게 정해지고만 그 장입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하죠.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다. 여기 12세라는 말에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아요.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다시 재결합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해서 헵시바가 그 전부터 그 전부터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전승이라면 그의 아내 헵시바는 그 전에 우상 숭배라든 이런 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혼했다가 폐위시켰다가 15년 생명 연장 받고 나서 다시 맞아들였는데 그때 그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 사람이 므낫세다. 그렇게 봅니다. 분명한 나이가 12세니까 15년 안에 생명 연장 받은 건 분명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계단들을 쌓고 합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헐어버린 걸 다시 할 때 12살 때 정도의 이 일을 다시 하려면은 보통은 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주변 신하들이 했다든지 가장 권력의 실세가 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했겠냐? 어머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헵시바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인이었다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이야기 전승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결국 므낫세가 그 다음에 정말 멸망하게 만든 것은 사실은 헵시바 때문이었고 헵시바가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멸망의 큰 원인 하나다, 한 사람이다 하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저반저와 박소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표현하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더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불리는 그 성전에요, 이런저런 우상들을 향한 제단과 그리고 우상 신상과 이런 것들이 잔뜩 세워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당 안에 불상도 있고 점치는 것도 있고, 예배당 안에 또 어디 이슬람 교인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것들도 있고, 온갖 종교가 다 한 장소에서 다 드리도록 교회가 허용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 엄청난 행동들을 므낫세가 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여. 왕이 이렇게, 왕 혼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므낫세가 이렇게 깨었는데 백성들이 깨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악을 행하도록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도록 만들었던 사람은 앞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했던 행동들을 다시 이 므낫세가 한 번 더 터뜨려주니까 이번엔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백성들도 완전히 악으로 해버린 거죠. 지도자가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열왕기하서 21장 10절에 이 므낫세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선지자가 말씀했다는 거죠. 이때 정도에 이 나라가 망하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 제발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고 그만 멈추라고 지금 선지자 여러 명을 동원하셨다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에 씻어 버릴지라. 그대로 한다면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옛날 사마리아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릇을 사람이 설거지할 때 그릇 씻어가지고 그 내용물 다 씻어내고 엎으잖아요.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집들이 있고 수많은 건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엎어버리면 예루살렘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중요한 건요, 내가 이건 착하다, 내가 생각에 이건 괜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칭찬받지 못할 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므낫세 때 55년 동안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 죽임당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은 이 앞서 우리가 봤던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기록돼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꼭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이거 므낫세보다 더 악한 일인 거죠.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술레мет이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이게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 왕을 아들이 물려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은요 첫째 아들이 아닐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므낫세가요 자기 아들 한 명이 아닙니다.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겠다고 표현하죠. 뭔 말입니까? 자기 보통 장자거든요. 그 장자를 갖다가 불태워서 어떤 신한테 바친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 도벳산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가적인 제사로 자기 아들을 바쳐서 신한테 바친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자기한테 뭔가 좋은 일 있게 해달라고. 그런 끔찍한 일을 해서 한 명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살아남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들인데 세상에 그 아들이 또 아버지와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끔찍했을 것 같죠? 그래서 왕을 죽였는데 백성들은 그 왕이나 그 신하나 하고 그 신하들도 다 어쨌든지 없애버리고요. 죽여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추대해서 이제 므낫세의 손자죠. 아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요시야를 왕으로 내세웠다. 우리나라만 개혁이 있고 혁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도 국민들의 혁명 여기 남유다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서 22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입니다. 8세인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거 주변 다른 실세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80이 못 돼서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난 거죠. 39세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러면 이때 실세를 잡았던 한 사람 중에 어머니가 있겠죠. 여디디야. 여디다라고 돼 있는데 여디디야 이렇게 보통 다른 데도 변을 많이 합니다. 이 여디디야라는 여인이 그러면 참 좋은 여인이다 하는 게 정말 착한 어머니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어머니였다 하는 게 좀 이 다음에 요시야 행동을 보면 보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그의 선조의 길, 왕을 이 나라를 맨 처음 만들었던 맨 처음 세웠던 그의 조상의 길로 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이게 인내라고 합니다.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요시야의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왕의 18째 해죠. 18째 해. 그러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26세 때죠. 이때 정도는 왕이 이제 국가의 자기가 자리에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죠. 왕의 일로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아마 므낫세 때 55년간, 그리고 아몬 때 2년간 이때 정도의 성전 수리가 안 됐고 그리고 요시야 왕 때도 성전 수리가 제대로 안 됐던 모양이죠. 그 이전에는 그러다가 왕의 18년 됐을 때 그때 정도 해에 성전 수리를 정식으로 하게 하는 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게 하는 일들을 했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발견일 수 있죠. 근데요, 그걸로 생각해 보면요, 그 율법책이 원래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잖아요.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 이전 그 이전에 맨 처음에 솔로몬 때는 아마 그때는 이게 두어졌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대제사장은 이걸 성전에서 손에서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발견을 했지요. 또 예배당에서 성경책을 안 읽다가 어느 날 목사가 한 여러 해, 20년, 30년 만에 우리 예배당에 이런 책이 있네? 하고 성경책을 발견했단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요. 위대한 발견이지만 한편 정말 슬픈 발견이기도 한 거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다른 것도 하지 않고 사반이 그냥 읽었어요. 읽어만 줬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단 말은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퍼포먼스죠.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제가 죄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 진노 살 만한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행동이죠. 말만 그냥 들었어요. 설명도 들은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합니다. 여기 훌다라는 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요. 그의 남편은 왕의 신하인 거죠. 왕의 신하, 관리 중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여기 국가적인 일에 모든 사람들, 특히 왕이 물으러 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여기 훌다라는 분을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요시아의 어머니 여디디아를 지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훌다였나 보다 하는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더더구나 왕의 18년 때에 이런 질문을 하러 보내잖아요. 한다면 이 여인이 바로 그랬을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대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그 말씀 때문에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워졌다는 건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알아듣는 겁니다. 진노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요시아가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알아듣는 마음이라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말하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음을 겸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너 때는 재앙 보지 않을게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이 다음에 뭐 안 해도 괜찮겠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요시야는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재앙이 제발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합니다.
열왕기하서 23장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한지라.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번에는 왕이 읽었습니다. 왕이 모인 무리들을 모아놓고 국가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무리의 귀에 들리도록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언약을 세운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왕이 먼저 나는 이 말씀대로 하겠다 했더니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서 왕과 모든 백성이 그렇게 언약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그럼 누구도 지켜보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지켜보실 거죠. 이 언약을 했던 하나님도 기대하셨겠죠.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의 도구들이 가득 있는 거죠. 그것들이 나가서 전부 다 불태우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차마 유다 왕들이 세웠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사실 솔로몬도 있잖아요. 솔로몬이 세운 건데 예루살렘 성전이요. 우상 성당이 되는 거. 근데 그런 것들 전부 다 말을 못하고 그냥 유다 왕들이 세웠다 하고 다 모든 종교들을 다 철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를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허락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집에 뭐가 있냐면 남창이 있습니다. 남자 창이요. 그럼 여자 창에도 있었겠죠.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전 안이 완전 우상 숭배 터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만든 사람이 므낫세고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이잖아요. 또 아하스가 있었죠. 이거 더 이상 못하게 한 겁니다. 더럽게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살아납니다. 시아가 죽고 난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그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내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제단들이 세상의 성전의 곳곳에 다 헐었다. 몇 개가 있었을까요? 온갖 우상 이름들이 성전에 다 물려진 거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은 멸망의 산, 이제 이름이 나오죠. 멸망산. 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남유다가 멸망했다 그래서 멸망의 산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예.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실명 거론됐네요.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사실 그러니까 솔로몬 덕분에 멸망 시작된 거다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지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전에 베델에 이 여로보암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금송아지 있잖아요. 그때 한 선지자가 가지고 반드시 당신 집은 망할 것이고 그런 징조로 이 제단이 반으로 쪼개질 거예요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선포했던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기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이번에는요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현재 이스라엘은요 멸망당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죽여버렸습니다. 앞서서 유다에 있는 우상 산당의 제사장들을 패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더 개혁이 더 강력해진 거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와봤더라. 이렇게까지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앞장서서 요시야가 이렇게 합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도 지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 이전에 다른 사람 유월절 지켰다고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그러나 요시야가 제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금 한 해 성전에서 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18째 한 해에 온갖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족별을 철폐하고 예루살렘에 또한 유월절을 지킨 까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전반자와 점쟁이와 그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럼 요시야가 이렇게 했으면 또 요시야 원약했던 모든 남은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과연 그러면 이렇게 다 없앴는데 요시야 왕이 다 함께 없앴는데 그들은 과연 했을까요? 어쨌든지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최고다. 요시야가 가장 율법을 따라 살았다. 그럼 이런 말은 다윗도 이렇게 하지 못했다. 그 없어서 뭐 히스기야라든지 뭐 어떤 우시야라든지 어떤 왕도 이렇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장 최고의 평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요시야.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좀 마음을 진노 내리셨던 마음도 조금 좀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있는 이 그러나가 얼마나 슬픈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므낫세 때 임계점을 넘었고 요시야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경노가 므낫세 때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왕 때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므낫세를 따라서 게임을 받아가지고 악으로 치우쳐버렸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경노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통해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결국 요시야 혼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도 돌이켰다면 이 경노를 멈추셨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전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당 하나님 버리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 버리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칩자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이는지라. 이때가 39살인 거죠.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런데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겨우 석 달간 다스립니다. 석 달. 이 사람 왕으로서 입도 못했어요. 오르자마자 즉위하자마자 3개월 후에 된 거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3개월밖에 못했을까요?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누구 아들인데요? 요시야 아들인데요. 참 그렇게 31년간 그것도 18째 이후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그의 아들이 악을 그의 어머니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이 큰 사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러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3개월 만에 왕을 폐위시켜 버린 거죠. 대신에 바로 누구가 요시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예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여호아스는 다르게 살룸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3개월 왕 되고 그럼 그다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엘리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이 바로 누구가 이름을 고쳐줬으면 딴 나라 사람 이름 고쳐줬어요. 이름 그대로 불려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라 불리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요시 아들답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돼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이 사람도 누굽니까?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열왕기하서 24장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고발했어요. 여호야김 때 드디어 바벨론이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1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3년간 섬겼습니다. 이 섬길 때 올라올 때 잡혀간 사람들 있습니다. 이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일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 곳곳에서 므낫세 때문이란 말을 하죠.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누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꼴됐다, 누구 때문에 이꼴됐다라는 소리 나쁜 쪽으로 정말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는 지금 므낫세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가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건 그대로 있는 거죠.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1년간 악만 행한 거죠.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 여고니야, 고니야 그렇게 불립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제 애굽이 완전히 그 당시 그 강대국 최고 강대국 중에 한 나라였는데 강대국에서 이제 그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현재 강대국들이 앞으로도 강대국이냐 그건 모릅니다. 여기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정말 몇 천 년간 강대국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지위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또 여호야긴이 겨우 석 달 다스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의 손자인데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석 달밖에 못한 이유가 2차 침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18째이니라. 느부갓네살 왕 18째. 그래서 18째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네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모든 보물도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피한다고 어떻게 보면 파괴돼 가지고 몰수당하고 거기다가 왕과 그 신하들도 다 잡혀가고 이게 2차 침략됩니다. 2차 침략 때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군사만 10,000명인 거죠. 용사만 10,000명.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 더 많은 사람을 잡아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겁니다. 2차 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좀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다시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은 요시야 이후 3명이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앞서서 있던 여호야김 그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두 가지 악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친애굽 정책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벨론 왕을 배반했단 말은요. 예, 애굽 쪽으로 붙었다는 거죠. 열왕기하서 25장, 열왕기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9년 10월 10일 이 표현은 나중에 에스겔서에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또 에레미야서에서도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지위에 호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3년간. 그럼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아이가 죽으면 아이를 묻는 게 아니라 아이를 부엌으로 가져가서 삶아서 먹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성 안에서 있었어요.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기근까지 심했지 않습니까?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왕이 몰래 도망을 친 거죠.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터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왕을 호위했던 군사들이 자기 살자고 왕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왕이 홀로 남아버린 거죠. 왕은 사로잡히고 군대는 또 안 사로잡혔습니다. 좀 이따 보면 그래서 나중에 군대 중에 일부 살아남아가지고 그 위에 살아남은 무리에 합류하는 게 보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서 죽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근데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광경이 뭐냐 그러면 그 눈으로 자기 아들들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이번에는요 약탈한 게 아니라 불살라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걸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그나마 이제 있던 사람 다 사로잡아가고 이제 3차 포로가 되는 거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성전에 있던 모든 금속들까지 다 빼앗깁니다.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습니다.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단 옷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그와 같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대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이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느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가난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누도바의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를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 군사들이 누구겠습니까? 왕과 함께 도망치다가 자기 살자고 흩어졌던 그런 군대들이겠죠.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남은 사람들께 또 죽이고 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총독이 죽임당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맨 뒤에가 근데 11개에서 맨 뒤에가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 심지어 남은 무리마저도 질이 멸렬했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다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싹이 나는 그런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여호야긴의 복입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혜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마 이렇게 된 데에는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 그런 사람들도 역할도 있지 않았나. 또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겸비하지 않았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흘리지 아니하였더라.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왕이 이렇게 대우를 받았다면 그 포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나름 할 만한 대우를 좀 해주겠구나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포로 잡혀간 끔찍한 종살이지만 그 나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통을 열어주신 사건이 있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 하서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하나님께 지켜보시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일단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만 해서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이때 나라 멸망 때 그리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스바냐서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멸망 때에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까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까닭은요, 이렇게 망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끝장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원하셔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성경 보고 제일 아이러니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다른 건 다 뜻대로 되시는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게 사람들을 향하신 계획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보면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도 참 다스리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너 다루기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더욱더 이러한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고 나도 언제든지 악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드러운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으로 진멸받을 만한 일들은 철저하게 요시야처럼 부서뜨리고 없애버리고 철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돌아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선다하여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이 남유다의 멸망 같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는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고 요시야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는 사람들로 이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베풀어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